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 중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시가 7편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22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것을 아주 생생하게 예언한 메시아 고난시입니다. 시편 22편은요 1차적으로는 고난당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고난 중에 나온 자신의 감정, 자신의 신앙의 감정을 토로한 그런 시편이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예배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통하여서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다윗이 고난 중에 받았던 그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 중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는 거, 이거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다윗을 보는 자가 다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실 걸 하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윗이 큰 환난 중에 있었지만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 당하면 이 주위에 돕는 손길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격려받고 그래도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난 중에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큰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몸의 심이 말라버렸으며 혀는 입천장에 들러붙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육체적인 고난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대적들은요 바산의 황소들처럼 힘이 셌고 그 수요가 많아가지고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형편입니다. 죽음의 위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대적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밀랍 같아서 그 속에서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난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고난들보다도 더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절망 중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밤이고 낮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자 영적으로 심각한 탄식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버리셨나이까.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통입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침묵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 중에도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면서 3절에 보면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세대는 점점 악해지고요, 또 어두워지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 그와 같은 상황은, 고난의 상황은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그래도 오늘 본문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비하면 그래도 낫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윗과 같이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에게 메시아 예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 나의 하나님 하면서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영적인 고난 중에서 메시아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3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리고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고통당하는 모습, 이것이 전부 다 예언되었던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성취하시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 성경을 잘 아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 아니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을 군병들이 메시아 예언을 응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이 옷 좋은데 이거는 찢을 수가 없으니까 통째로 우리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 그래서 제비 뽑은 건데 그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특별히 메시아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다윗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22편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다윗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내다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미리 예언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미리 보고 미리 예언해 놓은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연히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결국 다윗이 자신의 고난 중에 메시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 헤아릴 수 없지 많죠. 우리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막 피는 사람 폐가 나빠지는 거, 자기가 담배 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술 먹고 그 다음에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사고도 나지만,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자기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그냥 난폭하게 막 하다가 사고 낸 것은 결국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그 연약함, 고난들, 나이가 먹으면서 당하는 그와 같은 연약함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져서 깨지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연재해와 전쟁과 같은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지진이 좀 나가지고 막 흔들렸잖아요. 오늘은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집안이 막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느껴졌으니까요. 이렇게 지진이 오고 폭풍이 오고 눈보라 겨울 폭풍이 오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어쩔 수가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고난 중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과거에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입은 것을 기억한 거예요. 시편 22편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언제 하나님을 의뢰한 거예요? 고난 중에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주셨다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막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22편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다윗이요, 과거의 조상들에게 자기에게도 자기를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자기 조상들에게 구원한 것까지도 기억해낸 거예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이 뭐예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실 것이라도 아니에요.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고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현실은 암울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고난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다윗의 믿음이었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중에 이와 같은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언제? 앞으로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대로 될 것임을 믿는다면 지금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중에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 중에 죽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묵묵히 그 고난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승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22편에서 메시아의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그 승리, 궁극적인 승리도 다윗이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다윗이 바라본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이 보았던 동일한 비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죽도록 헌신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 과정에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비전으로 받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리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아이고 나만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니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헐벗고 이 모든 이 당하는 고난, 주께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 없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헛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마침내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리라는 그 비전, 그 확신이 있다면 지금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예배하리라는 그 비전이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리라는 이 비전을 품고 이 비전이 마침내 주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고난 중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우리는 고난 중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비전, 온 땅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여정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